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4층에서 차를 한잔 하시다가 저에게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주일 예배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아멘 해도 괜찮아요. 주일 예배마다 기대가 되고 막 너무 좋다. 그래 제가 맞장구를 쳤어요. 권사님만 기대가 되는 게 아니고 나도 주일마다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설교하는 줄 알지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 받지 않는 설교가 교인들이 은혜 받기를 기다린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그래 내가 주일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기대가 돼요. 이야,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시는가. 그래 그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속에 들어가요. 나는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이 하나의 대표로 말씀하셨다고 생각되는데 따라서 합시다. 주일마다 말씀이 기대됩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막 기대가 돼요. 오늘 주일도 기대가 돼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어느 기관에서 연구를 해봤대요. 설교 듣고 갈 때, 설교 끝나고 집에 갈 때 한 5분쯤 있다가 오늘 무슨 설교였느냐 물어봤더니 85%가 모르더래. 뭐지? 뭐라고 하긴 했는데 85%가 그냥 설교만 듣고 들을 때는 뭔가 들은 것 같은데 나가서 조금 있다 물어보니까 모른더래요. 엊그제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저보고요. 나는 사모님 흉 보는 거 즐겁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저녁 때 여보 오늘 점심 못 먹었지? 누구하고 먹었지? 어디서 그러길래 아까 나하고 먹었잖아. 그런가? 맞네. 그러길래 나이 먹는 건 못 속이겠구나. 그런데 밥을 먹고 내가 무슨 밥을 먹은지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의아해하잖아. 아니 점심 먹은 걸 잃어버리면 어떡해. 점심 먹은 걸. 그런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집에 가는데 조금 있다 물어보면 무슨 말씀인지 모르면 정말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요새 계속 강조하는 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할렐루야 계속 생각하고 사기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이 되게 해야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꼭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그 전주 설교를 정리해 드려요. 지난 주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12월은 먹고 노는 달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자신을 점검하는 달이다. 할렐루야. 자동차를 멀리 가려면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12월이 되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디에 놀러 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해보고 고장난 거 있으면 고쳐서 돌이켜서 출발해야지. 고장난 걸 고치지 않고 출발하면 사고가 벌어진다. 점검하자.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셨습니까? 근데 점검 안 해. 설교를 듣고 그냥 점검 안 해. 그러면 그날 그 설교는 어떤 면에서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제가 우리 손녀들이 왔기 때문에 할아버지 설교 잘 들었지? 예. 점검해봤냐 그랬더니 12월 말쯤이요 그러더라고요. 아직은 안 했어요. 12월 말쯤 가서 할게요 그러길래 그 어려워. 바로 하지 않으면 어려워. 자, 여러분 제 설교를 들었으면은 점검해보자 그러면 점검해봐야지. 이 다음에 하겠다고 그러면 거의 어려워요.
그 설교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설교를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점검을 하지만 고민이 하나 있어요. 점검했다고 그래 다 고칠 수 있느냐? 따라서 합시다.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고칠 수 없는 게 있다. 내가 자동차 고장 난 걸 알았어. 그런데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내 몸이 건강검진을 했더니 이상이 있구나. 그런데 안타까운 건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 게 고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거 고장 났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고쳐야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고칠 수 없는 게 있어. 자, 그런데 복음이 뭐냐? 우리는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거 고쳐야 돼. 그렇게 알아. 그런데 안 고칠 수 없어. 내가 내 힘 가지고는 불가능해.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을 여러분 오늘 설교하고 연결해서 하면은 내가 고쳐줄게. 할렐루야.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뭐예요? 삶에서 지쳐있고 힘들고 잘 안 되는 것들을 가득 그래서 우리 삶이 곤고한 거거든요. 내 맘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이 교인들하고 대화하다가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나도 술 안 먹고 싶어요. 근데 안 끊어져요.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님, 나 담배 피기 싫어요. 나 여러 번 시도했어요. 근데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님,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내 마음에. 안 돼요. 안 돼. 그럼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고칠 좀 고쳐야 돼요.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건 돌이켜야 돼. 그런데 안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게로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죄 있는 자도 와라. 실패한 자도 와라. 병든 자도 와라. 무너진 자도 와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리라.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리라. 내가 너희들을 변화시켜 주리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립하면서 가길 바라는 건 내가 고칠 수 있는 건 내가 고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조건 그냥 예수님에게 맡기는 건 아니에요. 내가 고칠 수 있는 건 내가 고쳐야 돼. 그러나 내가 안 되는 부분은 예수님한테 가지고 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들 내게 가지고 와. 너무 힘든 거 내게 가지고 와.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내게로 가지고 와. 내가 쉬게 하리라.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해결해 주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구세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거운 짐 내려놓고 그 고통과 불편함을 내려놓고 자유함을 입으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7장 24절을 한번, 로마서 7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이 앞에도 나올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로마서 7장 24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왔네요. 고맙습니다. 항상 내가 고마워요, 목사님. 예, 밥 사준다고 하고 언제 사주려나 모르겠다. 7장 24절.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때가 되면 이루어질 테니까. 자, 24절 시작.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말씀을 읽고 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아멘.
왜? 말씀은 완전하니까. 거기에 거짓이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게 인간의 본심이야. 너나 헐거든.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 저주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런데 원함은 있으나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자, 이 말은 또 로마서 3장 10절에 그냥 제가 설명만 하겠습니다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고민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설교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냥 손 들지 말고 속으로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죄 짓고 싶어,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했지만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내가 미국 같은데 지금 생각이 평생 일찍 감옥에 들어들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서 죽게 된 아주 죄를 많이 진 그런 사람이 이제 형기를 못 채워 감옥에서 죽게 됐는데, 심리학자들이 연구 대상인데 이 사람은 특별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려서부터 감옥을 들락거리기 시작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이 감옥에서 죽게 됐는데 당신에게 소원이 있다면 뭐요? 당신에게 정말 소원이 뭐요? 이렇게 물었더니 깜짝 놀란 건 뭐냐니, 내가 어떻게 하다 어려서부터 못된 짓하고 감옥을 평생 감옥을 들락거리다 감옥에서 죽는데 내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착한 일을 한번 해보고 죽어서 소원이 없겠다. 이해되십니까? 네. 나도 어떻게 하다가 내가 어려서부터 죄를 짓고 감옥을 들락거려서 평생 감옥을 들락거렸는데 내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착한 일 좀 한번, 정말 착한 일 좀 한번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뭘 의미해요?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똑같다는 걸 의미해요. 죄 안 졌으면 좋겠어요. 바르게 살면 좋겠어요. 그런데 원함은 내게 있으나 안 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안 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왜 이러는가? 내가 왜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자꾸 왜 이러는가? 그게 우리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그 죄와 저주에 대한 그걸 떨쳐버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하게 만들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교육이라고 그래요. 응? 공부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술을 익히는 것 같아도 공부는 우리는 홍익인간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의 목표를. 공부를 많이 하면 나쁜 짓 안 할 거 아니냐. 공부를 많이 하면 무지하게 살지 않을 거 아니냐. 공부를 많이 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 사람이 좀 달라지고 변화되고 좀 바르게 살지 않을까. 자, 여러분 묻습니다. 대답해 가면서 들으면 이해가 빠르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사람이 깨끗해질까요? 어떻게 알고 공부 많이 안 해봤구만. 예? 공부를 사람들 생각에는 그냥 공부를 참 좋은 학교 보내서 공부를 많이 하면은 좋아질 것이다. 그런 막연한 그런 데 그래 학교 보내잖아요. 그 많은 돈을 들여 학교를 보내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면은 무지하지 않은 그래도 질서가 있고 예의가 있고 바른 삶을 살 거 아니냐, 더 나은 삶을 살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학교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오늘 교육자들이 꿈이 산산이 깨진 게 뭔가니, 공부하면 할수록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복잡해져. 네. 공부 안 했을 때는 단순한 게 있는데 공부를 많이 하면 머리를 자꾸 굴리다 보니까 대머리도 많이 생기고, 삶이 더 힘들어져. 이렇게 자꾸 머리를 굴리니까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게 돼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했지만은
머리 너무 좋은 사람들이 삶이 고달퍼요. 그래 너무 좋으려고 하지 마라. 나 정도 되면 좋아. 그래 인간이 막연하지만 공부를 많이 하면 사람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어떤 구원에 이르지 않을까? 아니요. 또 하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우리가 가난하다 보니까 도둑질도 하고 가난하다 보니까 싸움도 하고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 가난이 문제지,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켜서 먹고 있고 사는 게 풍족하면 싸울 일이 없을 거 아니냐. 우리가 풍족하면 싸울 일이 없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경제 발전하는 건 우리가 풍족해지면 굳이 먹을 게 많은데 뭐 도둑질할 것도 없고 서로 싸울 것도 없고 좀 서로 나눠가면서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생각이에요. 자, 이것도 질문합니다. 풍족해지면 안 싸울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 풍족 안 해봤으니까. 네.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고, 가난할 때 오히려 가난할 때는 나눠 먹는데 돈이 많으면 안 나눠 먹어. 여러분 저 무슨 얘기 하나 할게요.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다 빨리 교인들이니까 알아들을 수 있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받으면, 아니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렇게 얘기해도 빠를 것 같아. 내가 한 달에 90만 원 받아 봉급이. 그러면 그 사람이 11조를 얼마나 할까 대체적으로? 에? 그냥 아는 대로 얘기해봐요. 90만 원 봉급을 받는 사람이 11조를 하면 얼마 해야 돼? 9만 원 해야 돼. 근데 대개는 얼마를 해? 10만 원을 해. 이 9만 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거의 채워서 해. 그런데 반대로 한 달에 1억씩 받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1억이 아니라 그렇게 맞춰야 되겠다. 9천만 원을 받아. 한 달 봉급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9천만 원. 그럼 이 사람 11조 얼마 할까? 이해가 잘 안 돼? 아, 이거 900만 원이면 조금 적으니까 1000만 원 아주 바쳐야 되겠다. 그럴까? 아니면 대개 그런 사람 많더라고. 목사님, 저 11조 지금 200 하거든요. 예. 아, 많이 하시네요. 저 11조 실제 하면 1000만 원씩 가야 돼요. 자기가 얘기를 해, 자기가. 근데 희한하게 돈을 적게 받는 사람은요, 미안해가지고 더 드려. 11조를 더 드려. 근데 많이 받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거의 깎어. 거의가 깎아요. 왜 그럴까? 이해되시죠? 욕심.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많이 낼 것 같았죠? 아니에요. 그게 욕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욕심. 나 지금까지 자기가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 1억 되면서 그 제대로 했다는 사람 정말 힘들어요. 만약에 제대로 했다면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왜? 욕심이에요. 자, 돈 많이 벌어서 풍족하면은 죄질 거 없고 사람이 주면서 복되게 살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해보니까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뭔가 출세를 하면은 종이 아니라 다스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더 좀 날 거다. 그래, 이 정치가 되면, 정치가 잘 되면 이 사회가 좋아요. 그래, 맨날 정치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확 바꾸겠다 그러잖아요. 제가 늘 설교할 때 계지만은 대통령이 나온 사람 지금까지 이 나라를 싹 바꿔서 살기 좋은 나라 만든다고 그랬지, 이 나라를 갖다 어렵게 만들겠다고 한 사람은 한 번도 본 일이 없어.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대통령,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이 지금 19대인가 20대인가 지금 대통령이 됐지만 그게 안 돼. 왜? 정치 개혁이 나라를 온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또 종교가 뭐예요?
종교를 그 종교에 심취하면은 우리를 해탈한다든지 도인이 된다든지 그 종교가 그 사람을 구원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걸 빨리 깨닫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원리를 좀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선진국이 되고 출세하고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아도 그건 기대지, 실제 살아보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선진국일수록 경제 대국일수록 지식인이 많을수록 자살률이 많고 이혼율이 많고 우울증이 많고 그게 이 사회예요.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했지만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이 뭐예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정말 힘들게 사는, 그래도 해도 되지도 않는 그런 삶에서 몸부림치는 모든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가난한 사람만 힘든 게 아니요, 부자도 힘들어요. 공부 못한 사람만, 대학 못 간 사람만 힘든 줄 아세요? 대학이 아니라 박사까지 한 사람도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막대 먹었다 그러는데 막된 사람은 힘든 게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도 더 힘들어요. 더 힘든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의 눈을 뜨기를 바라는 건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수고하면 할수록, 노력하면 할수록 어떤 면에서 더 힘든 걸 발견하게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잘났거나 못났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있거나 없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노인이거나 아이거나 구별치 않으시고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요한복음 3장 10절에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겠다. 영생을 주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뜨기를 바라는 건 질문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거부하지 않는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인간이 자꾸 차별을 두지 예수님은 그가 어떤 죄인이든 무슨 죄를 졌든 어떤 악한 짓을 했든 어떤 잘못을 했든 구별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철저하게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 눈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든지 다 구원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너는 구원할 수 있고 너는 구원이 안 돼.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너는 구원되지만 너는 구원 안 돼. 너는 용서가 되지만 너는 용서 안 돼.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 죄가 주음까지 벌보고 목보다 검고 머리부터 많은 모든 죄인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어떤 죄를 졌든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난 주일날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아버지를 거역하고 그 많은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돼지막에서 주엽 열매를 먹던 아들로 돌아왔어도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를 맞이해 주시고 목욕시켜 주시고 새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송아지 잡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기뻐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가 오셨든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죄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든 구원해 주신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제가 다 설교를 다 빼놓지 않지만 평생에 못된 짓 하다 십자가에 죽는 강도도 예수 옆에 나오니까 구원을 받아요. 세상에 남의 돈 착취하고 괴롭혔던 삭개오도 예수 옆에 나오니까 삭개오만이 아니라 그 집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와 저주에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자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 교회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어느 날 예수님이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게 믿어지면 그날부터 여러분을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고 여러분을 진정한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확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 다 내게로 오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치지 못한 병이 없어요. 성경 잘 보세요. 나병 다 고쳐주셨어요. 38년 된 병자 고쳐주셨어요. 안진뱅이, 혈루증 고쳐주셨어요. 악한 귀신, 그냥 보통 귀신이 아니야 흉악한 귀신이 들어갔지만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그가 어떤 병이 들었든 어떤 귀신이 들었든 어떻게 병이 요새 말로 말하면 암병, 사기가 들었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그러죠. 암병도 1기, 2기는 엊그저께 누가 그러더라고. 누구 암이래? 그래. 그래? 암이래?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왜? 초기래, 초기. 대개 암도 초기는 거의 고치거든요. 그러나 암이 사기다, 말기다. 그러면 병원에서 못 고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은 병이 크고 적고 나쁘고 좋고 상관없이 어떤 병자든지 믿음으로 나오면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다 고쳐주셨어요.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 병이 나병이든 세상에서 고치지 못하는 암병이든 무슨 병이든 다 고쳐주셨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 오면 어떤 문제도 배가 고픈 문제든 그 사람이 어떤 고민하는 문제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이 땅에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 말씀도 많이 읽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시작.
받아들이는 표적이 따르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성령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저를 쳐다보시면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무하시다, 동일하시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죄도 용서하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지금은 안 하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자시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하시다. 어떤 예수님이 옛날에는 죄 용서하고 지금은 용서 안 하고, 옛날에는 병 고치고 지금은 안 고치고, 옛날에는 기적을 한 거 지금 아니에요. 예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동일하시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병에서 치료하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사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로 이해하는 건, 교회는 행함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으면 죄사함 받아요. 여러분들이 병고침을 믿으면 병고침 받아요. 여러분들이 저주에서 구원받고 축복받음을 믿으면 축복 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놀라운 일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못 믿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치료해주고 회복시키는 걸 못 믿고 그냥 교회 다녀서 조금 착한 사람 되고, 교회 다녀서 조금 봉사 좀 하고, 교회 다녀서 조금 어떤 도움을 받는 수준의, 다시 말하면 그게 뭐예요? 교회가 아니라 종교의 종교. 오늘 우리의 너무 마귀에 속아서 사기당하는 건 뭐냐? 안타까운 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름으로 그 은혜의 복을 누리면서 살지를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 마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조금 착한 사람 되고 그저 교회에 조금 헌신 좀 하고 그러고 사는 걸로 우리 기준을 맞춰놓으면 우리는 거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벼룩을 시험하는 거예요. 일종의 벼룩을 이렇게, 벼룩은 뛰는 거거든. 벼룩이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을 만들어 놓고 위에다가 뚜껑을 만들어 놓으면, 뚜껑을 닫아 놓으면 벼룩이 밑에서 팍딱 뛰면 뚜껑이 닫잖아요. 계속 이거 쳐다보면 더 이해가 빨라요. 이건 졸아서는 이해가 안 돼. 뚜껑으로 계속 뛰는데 이 벼룩이 언젠가는 뛰어봤자 벼룩이라고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간다는 걸 벼룩이 인지를 해요. 뚜껑을 열어놔도 벼룩이 뛰면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온대요. 왜? 이미 인지가 됐어. 내가 뛰어봤자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간다는 걸 본인이 확정한 거예요. 또 물고기 실험도 같아요. 물고기를 이 큰 어항에 넣어놓고 먹을 걸, 근데 유리막을 거기다 딱 넣고 아주 맑은 유리를 넣고 먹을 걸, 고기가 먹을 탁 와요. 그럼 부닥쳐요. 또 먹으려고, 자, 눈 뜨고 봐야 돼. 이건 탁 와, 탁 부닥쳐요. 그러면 또 걸려, 입이. 여러 번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 먹이를 거기다 놓고 유리막을 걷어내는데 거기까지 딱 오다가 돌아선대요. 왜? 인지가 된 거예요. 예? 그걸 뭐라는 거니? 세상적인 말로 쇠뇌라고 그래요. 쇠뇌. 지금 이북에 있는 쇠뇌
내가 지금 세뇌시키니까 여기를 봐야지. 에? 여러분이 이북에 있는 이북 사람들이 하도 세뇌를 시켜가지고 어버이, 에? 장군님 어버이 그냥 입만 열으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냥 에? 어버이의 그 은덕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알겠어? 이게 에? 우리가 중요한 건 그러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세상 사람들 어울려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별로 귀에 안 들어오고 세상 수준으로 우리가 자신을 맞춰놓은 거예요. 중요한 그걸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 다녀도 세상 기준에다 맞춰놓는다. 네. 이미 여기다가 딱 맞춰놔. 그러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기를 더 뛸 수 있구나. 내가 설교를 했어. 야, 거기까지 아니야. 더 뛸 수 있어. 배는 더 뛸 수 있어. 아멘 아멘. 그러고 탁 뛰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 왜? 이미 몸에 배서 이미 인지가 돼서. 제가 여러분들을 앞으로 1년 동안 내가 집중을 하는데 따라서 합시다. 수준을 높이자. 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 영의 세계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 노상 보면은 세상 얘기야. 수준이 거기야. 수준이 안 올라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미 콘크리트 굳어지듯이 굳었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아멘. 근데 구원을 못 누려. 예수님은 모든 사람 치료했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치료받는 경험이 없어.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영생 죽는다 벌벌 떨어. 왜? 이 수준에 맞춰놨어.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 수준으로 올리는 일에 동의하시고 아멘 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세상 수준이죠. 야! 뭐 성경에 보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미추라기 만나를 먹고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마로 5천 명이 먹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냐? 눈 뜨고 쳐다봐라. 그런 일이 있냐 없냐?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 여러분 야 홍해가 갈라지냐 지금? 물 빠질 때 조금 딱 나오는 거지. 홍해가 갈라지냐 메추라기 만나가 지금 내려오냐? 옛날 얘기지. 지금 오병이어 보리떡 물고기 노로 5천 먹고 남냐? 지금? 그 옛날 얘기지. 그러면 맞아. 그러나 반대로 지금도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암이 낫기도 하고 깡패가 변화해 새 사람 되기도 하고 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디서? 부흥의 현장은 그게 지금도 일어나요. 할렐루야. 네. 근데 다 일어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지금도 믿음 있는 곳에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기사와 이적과 역사가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오늘 성경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믿는 자 이런 표기 때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며 귀신 쫓겨갑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지금도 방언합니다. 뱀을 집으며 지금도 자연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식물이나 짐승을 영적 권세가 있을 때 다스릴 수 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어떤 기적이 필요할 때 독을 마신 자도 하나님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위험한 짓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단 종파를 당했던 사람이 엄마가 못 가게 하니까 한번 나를 보라고 그랬더니 독약 갖다가 싹 마셨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엄마 나 봐. 그리고 쫙 마셨어. 어떻게 됐을까? 쫙 갔어. 응?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역사를 하고 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독약병 갖다 마셔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책임지는 건 아니야. 성경이 바로 이해가 되고 해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지금도 우리 아기가 아프다고 그래서 내가 이마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는데, 여러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도 낫는 일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되지.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내가 손을 얹어서 병 나았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하나 둘 셋 넷, 별로 열도 안 되네. 이제 내려. 이제 뭐 이제 나중에 다 들어. 나중에 되는 사람 소용없어.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 전교인이 거의 다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어디 기적이 있냐 그런 사람은, 기적은 이미 끝났다, 옛날에 있었던 지금 없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사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귀신도 떠나게 하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신비한 은사도 체험하게 하시고 부흥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믿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을 믿고 나를 병을 고치심을 믿고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 부으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영생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한빛교회 은퇴하고 이거 하루 목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하나가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는 건강하게 살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도 내가 이 진리를 자꾸 깨우쳐 보니까 건강도 믿음이에요. 건강도 믿음이에요. 나 올겨울에 감기 안 들어. 믿음이에요. 아이고 저 양반 저러다가 어떡하려고 저러나 걱정하지 마라. 네. 믿음이야. 믿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분이 기도해 보더니 목사님 88세까지 일하신 대로 갈래? 아니요. 90세까지 하야가 되었어. 믿음이야. 믿음. 믿음이에요. 욕심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거 구별해야 돼요. 믿음이에요. 나는 내가 꾸지 않고 줄 수 있는, 내가 구워 먹지 않고 빌어 먹지 않고 주며 살 거야.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이 아유 목사님 이 교회 뭐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그냥 어떻게 이 교회가 되겠어요? 걱정하지 마. 이 교회는 부흥될 테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내 그런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요. 조금치도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요, 엊그제도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올까 말까 그러길래 내가 그래서 내 믿음으로 얘기한 거야. 미안하지만 조금 있으면 자리 없어. 그땐 못 와. 그랬더니 그렇게 무슨 뭐 봐주는 오는 것을 봐주는 것처럼 그러지 마라. 기도하고 성령님의 감동이 좀 오고 그렇게 오지 마. 뭐 자리 채워준다 말 그런 식으로 오지 마라. 무슨 뭐 이거 우리가 거지야? 그렇지 않아. 나는 지금 몇 사람한테 우리 교회 어지간하면 오지 마. 어지간하면 오지 마. 목사님 자리 채워드리기. 나 그런 사람 오지 말라. 오지 마. 여기가 무슨 자리 그런 교회 아니야. 개척교회잖아. 아니요. 개척 지나갔어. 지나갔어. 자리 채워주려고 오지 마. 또 어떤 분은 이 교회 가서 내가 뭐 일할 게 아니야. 일할 거 없어. 할 거 없어.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여러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사람의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이제는 나는 믿음으로 건강할 수 있다. 나는 믿음으로 부유할 수 있다. 나는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나는 믿음으로 교회가 부흥된다. 예? 내 확신을 가지고 남보고 오라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내가 자신이.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자랑하려고 이런 말이 아닌가? 여러분도 그렇게 되라는 얘기야.
나는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해라. 나는 복받지 못하면 복받아라. 나는 기쁘지 않으면서 여러분 기뻐해라. 아니요. 내가 이 말씀 속에 들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내가 형통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야 효과가 있지. 내가 안 되면서 남 보고 여러분은 은혜 받으세요. 효과 없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로 나가면 여러분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요새 쓰는 걸 하나 여러분들이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최재연의 목자시니 최재연은 부족할 것이 없다. 여호와는 최재연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최재연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나는 기쁩니다. 여호와는 최재연의 목자시니 최재연을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나는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최재연의 목자시니 4절 최재연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 되신 여호와가 최재연을 마른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니 나는 안전합니다. 5절 여호와는 최재연의 목자시니 원수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삐죽거려도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니 나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여호와는 최재연의 목자시니 최재연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함께하리니 최재연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거기다가 여러분 이름으로 바꿔만 넣어봐. 진짜 내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요새는 그 고백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요, 예수님 앞에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걱정할 게 없어요. 불평할 게 없어요. 짜증낼 게 없어요. 우울하거나 두려울 일이 없어요. 다음 주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결론은 뭐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세상 수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서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지만 우리는 죄가 있고 연약해서 곤고함이 있으나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질병과 가난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두려움과 고통에서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복받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존귀 영광 올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세상 수준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짜증나며 살지 않고 주님을 구원해 인하여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